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후서는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그 방향을 제시하고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다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스승과 제자 또는 부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요. 아마 디모데는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에게 종종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도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매우 관심이 많았고요. 또 그를 향한 관심도 아마 매우 절실했을 것입니다. 목회 서신은 목회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돈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돈이 그 배경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6장 17절로 19절을 보십시오. 부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 9절 6장 3절에서 10절에서도 부한 자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9절에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고요.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며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의 현실에서 그런 가르침대로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돈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교회에 월 1,000만 원의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10명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많은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돈과 재물에 노예처럼 매달린 생각이라면 무시해야 되겠죠. 돈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 구조와 또 교회의 질서를 개인들이 넘어서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인격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과도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격과 신앙이 좋아도 돈의 지배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면서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파멸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일이 간단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싸우라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겠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이 돈은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돈은 신처럼 숭배받고 있습니다.
돈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고자 한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아마 10중 8구는 다 질 것입니다. 아니, 백전백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돈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작은 것으로 싸우는 차원에서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 어른의 세계로, 그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다른 차원,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이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세계로 나온 사람들입니다만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에 다시 어린아이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에 우리가 두 발을 굳게 디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혀야 돼요.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 10절이 말하듯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별로 받지 않는다는 그것이 문제이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어떤 분은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해 타산과 또 자신의 어떤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어떤 분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이 더 바람직한 삶이겠죠.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이 이 세속적일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경건 훈련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거든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경건 훈련도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8가지 속성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8가지인데요. 첫째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는지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나타나십니다. 그 이전에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완성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조차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 죽게 될 것이고 땅에 묻히게 될 것이고
썩고 원소로 변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 복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매달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화가 되고 기꺼대야 순간적인 자극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거나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을 갖는 것이 좋지 확인할 수 없는 복을 기다리는 것은 별로라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복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복의 신비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유일한 주권자.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자라는 의미입니다. 성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사람들은 이 로마의 황제를 주권자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죠. 황제는 임시로 빌린 힘을 행사할 뿐이거든요. 자신의 힘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죽습니다. 황제처럼 행세하는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힘을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말은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지요. 성서시대의 그 만인지상이었던 왕들 중에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영원하신 존재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하지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생명체만이 아니라 돌과 흙과 물도 역시 유한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대략 45억 살인데요. 앞으로 이런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지구는 태양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죽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지 않습니다. 그분만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영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물속의 물고기가 마치 육지의 세계를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죽음 너머에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 죽음의 운명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여섯째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빛은 절대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가리키는 메타포인데요. 고대인들은 이 빛을 내는 태양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인 차원에서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태양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아무도 그 태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도록 허락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호흡처럼 우리와 가까운 분이지만 동시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면서 동시에 완전히 다른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곱 번째 속성은 하나님이 불가시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그것은 착각을 한 것이든지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반면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공기를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공기를 볼 수 있어요. 소리도 전기도 보이지 않지만 기계 장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죽는 존재는요, 죽지 않은 존재. 죽는 존재는 죽지 않는 존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코끼리 등에 세균이 붙어 있습니다. 세균에게 있어서 코끼리가 보이겠습니까? 코끼리는 세균에게 불가시적 존재예요. 그 세균은 도저히 코끼리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게 존재한다면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그에게만 존귀와 권능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존귀와 권능을 받아야 할 뿐이죠. 다른 것들이 존귀와 권능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죠. 존귀와 권능은 일종의 칼과 같아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한 국가의 대통령에게도 많은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국가에게 엄청난 세금을 집행할 권한도 있고요. 국가기관의 책임자를 이렇게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귀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존귀와 권능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위에서 디모데 전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8가지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더 가까이 느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다행이죠. 앞으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가깝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런 설명을 듣고 더 복잡해지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세상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후자가 더 큰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채워야만 행복하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은 설교 앞부분에서 말한 이 돈에 의한 지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고정관념이 더욱더 강화되고 강해지고 있죠. 물 먹는 하나처럼 우리 모두의 영혼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공연히 믿으며 사는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돈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지배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하나님 자체를 아는데 성도님들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인이 시의 영혼을 기울이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혼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스승 바울이 젊은 목회자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고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경쟁력 등등. 그러나 돈과 건강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죽지 아니하시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운명이 좌우된다는, 우리의 삶과 운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돈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